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을 말씀하고 죽음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175세에 일기로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마감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인물의 죽음은 이제 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끝이라고 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죽음이 무엇을 남겼는가,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할까? 나의 인생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이후에 남겨질 내 삶은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 신앙의 유산에 대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어갈까 하는 것일 겁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죽어가야 되겠지, 어떻게 죽어갈까 하는 사람,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든지 의미 있게 살려고 합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안 바뀌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은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꿈도 달라지고 삶의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 만났으니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구나. 꿈이, 소망이 달라지는구나.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저건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이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처음 25년 동안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계속 좌충우돌합니다. 이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걸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스스로의 의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가고 또 이스마엘도 낳고 이렇게 여러 번 실패하고 좌절만 겪고 더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만난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는 실패를 깨닫습니다.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 그의 인생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성숙시켜가는 길로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 없이 사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수정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인생을 수정해가고 성숙시켜 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죠. 그러나 이삭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은 위로부터 오는 주의 능력을 힘입기까지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어 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당장 복을 받고 싶지만 당장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거쳤던 이유와 같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 초청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믿었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한평생 걸리는 일이 됩니다.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수십 년을 믿었어도 예수님 닮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기 좀 어른들 계시는데, 노인들 계시는데 빨리 바뀌셔야 돼요. 늙으면요 안 바뀌어요. 와, 늙으면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이 늙었다 하는 것은요 본인이 압니다. 나 고집이 세다. 근데 이 늙으면 이렇습니다. 고집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요 참 착했는데 늙으니까 고집이 생겨. 아직 젊었을 때 정신 차려야 되죠. 고집 없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평택 서부지역 목사님들 그 오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요즘 성전 건축하고 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안 나갔다가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 거죠.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와, 목사님 어떻게 얼굴이 하나도 안 늙었니 나보고. 이 사람들 모르긴 한참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오늘요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감겨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늙었는지 모르게 하셨어요. 주께 감사.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그리고 100세 믿음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됐다.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의 이삭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믿고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관념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동안 하나님 믿은 것과 100세의 이삭을 낳은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사고방식이 일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삭이 15세에서 17세 성장한 후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아내가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의 나이 37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혼인시킵니다. 그리고도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아요. 오늘 보면 이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 6을 낳은 사건입니다. 후처 이름이 구드라였다. 그 자손들을 3대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후처를 얻어 아들을 낳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열방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17장 5절에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응답되고 성취되어진 말씀이 오늘 또 본문에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도라의 자녀들 역시 이제 열국의 여러 나라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정말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마지막 노년까지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건강했구나. 또 축복이 계속 이어졌구나. 저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여러분이 어떤 분은 10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0세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70세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6세, 90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강건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정신으로 믿음으로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 이제 기운이 다하다가 이제 기운이 다해지면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도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성전에 오르시고, 그래서 이 고관절 운동 좀 하시고, 다리 운동하시고, 성전에 적어도 오를 수 있는 운동하시고, 4층 정도의 그 아파트는 걸어 올라서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 가면 4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가 2대 있지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짓고 점심시간마다 오늘은 김치찌개구나 벌써 알아요. 냄새가 고루고루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위층에 놔서 냄새 좀 덜 맡게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다 오늘 뭔가, 오늘 미역국인가 무국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듣지 않게, 설교에 깊이 빠져야 되는데 이 찌개가 무슨 찌개인가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브라함이 끝까지 강건했어요. 이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동방을 떠나가게 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분쟁 없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배려를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어요. 당대의 부자였음을 밝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애굽에 기근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가 아주 얼마나 부자였는지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는 롯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식솔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찾아오죠. 남자가 군사로 쓸 수 있는 318명을 거들었다면 아브라함의 수하에는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강력한 족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나 커졌는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집안이 이제 분가해야 될 정도로 크게 부자였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올 때 정말 많은 약대, 많은 보물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구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먹고 살 만큼 다 특별한 조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자들을 멀리 이사시킵니다. 이삭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아마도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들끼리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영적인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형제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고로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가 아니죠. 자연사했다.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여러분, 수명이 다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죽지 말고. 아셨죠? 수명이 다해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105세에 돌아가실 분도 있네. 수명이 길어갖고 수명이 다 가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아셨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저하고
놀죠. 그렇죠? 저도 원로 목사님 나하고 놀아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혜수 장로님 안 그래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서 우리 오래오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모습으로 기운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후회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명을 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 주신 그런 삶을 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안전운행하셔야 됩니다. 안전운행. 요즘 여성들이 너무 그 차를 급하게 몰아. 특히 사거리에서 팍팍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 친구 목사가 천호절교회 목사가 어느 날 우리들 모였는데 그래요. 얘들아 운전 천천히 잘해라. 그래서 갑자기 제 뚱뚱지 같이 얘기 하나 했더니 천국 가서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운전 잘못해서 일찍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냐? 그 말 하더라고요. 아셨죠? 운전 잘하세요. 네. 빨리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자기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로 돌아갔다. 즉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하나님이 이끄셨던 천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면서 놀라운 환상과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약속과 환상을 아들 이삭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믿음의 반열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이 하나 있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되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언대로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됐고 큰 민족을 이뤘고 또 그 이름도 창대케 됐고 또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뭘 오래 살아야 그냥 대충 빨리 살다 가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수명이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꼭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래도록 남으셔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얘들아, 손주들아 그렇게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손주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르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래 사셔요? 네? 이 세상의 행복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됐다 하면 주님 품에 안기어서 주님이 천국에서 기다리실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참 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욥은 세상에서 행복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욥에게 고난 자체보다 정말 무서웠던 것은 욥,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 이 말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욥에게 고뇌였고 그들의 이야기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통 중에 깨닫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그는 구약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하는 것을 욥기 19장 25절 27절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고백하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볼 것이다. 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그때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참 내 마음이 초조하도다. 주님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자를 예수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온 인류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를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환상 중에 또 기도 중에 주님 만나는 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욥과 같은 경험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백세에 나온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막으시죠. 그 대신 어린 양을 번제물로 주십니다. 어린 양은 이삭의 죽음을 대신했고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됩니다. 우리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 신약에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 어린 양으로 또 대속자로 만나는 경험들을 한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꼭 여러분의 생애에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 이제 그의 아들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준비했었던, 사라를 위해 준비했던 또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것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갈등이 있었던 형제들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이제 서로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참 어떤 게 아름다운 마무리일까요? 11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긴 것은 재물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을 복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남긴 기도의 눈물, 아버지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11절인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계속 이삭에게 승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승계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 은혜와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졌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삭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인은 사라졌지만 그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삭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는 이삭이 아버지를 의지하던 신앙에서 이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나 교회 다음 세대나 우리가 선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저희 할아버지 신앙을 본받고 싶다. 할머니 신앙, 엄마 신앙을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건 분명히 심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곱게 쓰셔야 돼요.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도 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희생적인 분이야. 자꾸 자녀들하고요, 물질 때문에 싸우고 관계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일까?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얼마인데 이게 얼마, 이러지 마세요.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시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까? 돈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만약에 함께 할래? 너 힘드니? 알았다.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 같이 시키지만 느끼게 해야 돼. 우리 엄마 너무 계산적이야.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본받고 싶거든요. 미안하거든요. 그 마음을 배우고 싶거든요. 여러분, 왜 가족들이 이기적일까? 부모에게서, 가정에게서 그거밖에 못 봐서 그래요. 희생적인 걸 못 봐서 그래요. 헌신적인 걸 못 봐서 그래요. 가장 웃긴 게 부부가 말싸움하는 거, 자녀랑 말싸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웃긴 거예요. 웃기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주장이 그렇구나. 저도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가 어느 날 컸다고 나를 평가해. 우리 아들이. 웃겨요. 나 웃겨. 그렇죠. 그렇구나. 너도 생각이 있구나. 그래. 거기서 딱 끊어야 됩니다. 주여, 오늘 흥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분내지 않게 하옵소서. 해가 지도록 분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래. 그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철저히 당할 필요도 있습니다. 걔가 막 아빠한테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넌 그렇게 평가했구나 아빠를. 그래 미안하다 하고 말대꾸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러면 지도 미안하잖아요 벌써. 그럼 아버지가 손해를 보시네, 희생하시네. 다른 면에도 많이 희생하셨는데 이것까지도 희생하시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래 미안하다.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건 또 가르쳐야 되니까 천천히. 오늘 아니래도 내일이 있잖아요. 이삭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이삭이 다 커서 17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릴 때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는 못된 아버지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시네. 우리 아버지만 따라가면 내 믿음도 올바로 서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이제 이삭은 스스로 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죽음 이후에 자녀가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무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됐다. 이것처럼 어느 날 자녀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사는 것 같다 할 때 얼마나 기뻐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아브라함의 서자들과 이스마엘의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성경이 참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의 서자들을 참 나열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이삭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어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에서 여러 지도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신실하게 이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제
끝부분을 가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여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죠.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이 180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스마엘은 135세. 결국 다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아니면 조금 덜 하지만 똑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다 죽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을 통과하고 가는 것, 죽음을 이겨내고 가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미래가 있어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 천국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죽음의 마지막을 보면 참 질서 있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의 축복은, 특별히 믿음의 축복은 이삭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 죽은 후라는 문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개가 죽은 후. 그때 우리의 뒤에도 남겨질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의 흔적이 남겨야 돼요.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이 계승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서 있게 마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이 살았고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우리의 기운이 닿으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수가 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천국을 소유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